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3절입니다. 3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은 특송 조미나 자매님 십자가의 전달자 해주시고 설교 읽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으로, 우리 눈으로 주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영광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교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은 제 이름이 누군데요, 누구에게 왜 편지를 씁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1장 1절부터 15절이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느닷없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서신서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울을 알고 성경을 알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름은 바울인데 저 종입니다. 이런 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종이거든요. 누구 종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사도거든요. 사도는 순 한국말로 바꾸면 심부름꾼입니다. 저 종이고, 종은 노예란 뜻입니다. 노예는 자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이 자유의사가 없는 메인 몸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종이고 사도입니다. 근데 1장 1절부터 이름을 대자마자 마치 자기 신분을 대표하는 가장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저 종이거든요. 심부름꾼이거든요. 뭐 하는 종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해진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뭔데요? 그러니까 2절에서 아들에 관한 거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요, 또 거기에 멈추질 않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복음 심부름꾼이라고 해놓고서 내가 전한 복음도 아닌데, 로마의 그 당시에 이제 전해지기 시작한 이 복음을 내가 감사한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감사하고, 내가 종이고 내가 노예고 심부름꾼이래요. 그러고서는 다시 뭐라고 하느냐 하면 14절에 가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건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인류를 이분을 하면은 헬라인 아니면 야만인이라고 하는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지혜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을 짓대요. 무슨 빚이냐면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종, 복음의 심부름꾼, 복음으로 내 사명이 전부가 주어진 내가 빚진 자래요. 그래서 인사말을 뭘로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모릅니다. 오라 하지도 않았고 초청하지도 않았고 도와준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 오라 가라도 소리도 안 했는데 내가 가겠대요. 왜 가느냐 하면 내가 복음 전하겠대요. 자, 당연한 것 같죠? 당연 안 합니다.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살기 바쁘시죠?
원하는 것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습니다. 어디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 써서 나 지금 당신한테 가고 싶은데 복음 전할 거예요. 이래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모르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저 복음으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저 종입니다. 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기로 돼 있어요. 저 심부름꾼입니다. 신분이 최하층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데 다 같이 예수 믿었는데 어느 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 8절은 바울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게 맞냐? 우리가 잘못됐는지, 바울이 특별한지, 바울처럼 우리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시작부터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우선 바울을 보면 예수 믿는 일에 정상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미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바울을 미쳤다고 하면 불경스럽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가시면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재판을 여기저기 받으면서 마지막 재판이자 신문을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총독이 일부분을 다스리고 또 다른 부분은 분봉왕이라고 세워서 헤롯 대왕의 후손들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다 잃지는 않겠습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듣고는 한 소리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다른 말로 바울이 이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베스도는 총독입니다. 총독이 같이 있다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을 그 당시에 아그리파 왕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미친 사람 같았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저 사람 복음에 미쳤어 하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전하면서 무거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주님께로 갔습니다. 미쳤다 그랬어요. 우리 흔히 미쳤다 소리 언제 듣습니까? 저 사람 음악에 미쳤어. 저 사람 미술에 미쳤어. 저 사람 미쳤다는 말은 빠졌다는 말을 씁니다. 아마도 이 본래 뜻은 정신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미쳤다는 말은 정신 이상이다. 근데 바울이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미쳤다고요? 베스도 각하여 총독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는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은 미친 듯이 보이는 게 바울이 학문이 많아서가 아니고 뭔가 너무 많이 하면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미쳤다고 하는구나.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빚진 자, 여러 군데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매인 자, 복음의 갇힌 자라고 합니다. 매이고 갇혔다는 것은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고 짐승처럼 코가 매일 수도 있고 오늘처럼
빚을 져서 안 갚으면 종이 되는 그런 신분에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바울은 삽니다.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울의 나이는 약 30에서 32입니다. 바울의 생년 월일은 모르고 생년은 여러 사람이 추측건데 기원 1년 AD 1년경이라고 하고 예수님보다 약간 5살쯤 밑에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2000년 전의 일이라 아무것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바울이 약 나이 30에 혹은 32에 예수님을 길에서 영접하고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오늘같이 자기 신분을 종이라고 심부름꾼이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러냐? 그 안에는 괄호로 왜 나는 안 그러냐라고 한 번쯤은 자문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제가 성경을 대한 중에 66권 중에 다 쳐서 바울은 가장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엉뚱하게도 대단히 감성적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은 위반입니다. 제 생각에는 창조 질서 위반인데, 논리적인 사람은 좀 차갑거나 감정적인 사람은 좀 뜨겁거나 하는데 바울은 두 개다를 가졌습니다. 오늘이 그 자리입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자기는 종일 수밖에 없다라고 결단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옆에서 오늘 제가 질문한 대로 바울 선생님 당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사람이세요? 믿어도 이렇게 믿기예요? 하니까 바울이 16절에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시작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걸 말했기 때문에 어떤 분의 성경에는 아마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영어로는 새 알파벳입니다. for라고 하는 F-O-R이고요. 그리스 말로는 알파벳을 바꾸면 G-A-R이라고 하는 가르라는 조그만 접속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16절 띄워주세요. 16절은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노니를 이렇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를 소개할 때 나 바울은 종이요 심부름꾼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미친 자처럼 기뻐한다, 감사한다. 내가 가지도 않는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내 이유는 하나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은 학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바울은 어쩌면은 한 행적을 봐서 매우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확실하게 예수 믿는 행적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뜻 우리 같으면, 제가 좀 사람이 괜찮잖아요. 당신 왜 어떻게 믿으셨어요? 제가 조금 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찾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예수님 믿은 걸 조금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럽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랑스럽다의 완곡한 다른 표현 기법입니다. 혹시 이런 말 요즘 들어보시죠? 아주 아파트를 딱 보이시고 어때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사실 한국적 발음이 아니고 표현이 아니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보여주고 어때요? 그러면은 not bad라는 말을 씁니다. not bad. bad는 나쁘다는 뜻이죠. 나쁘지 않은데요? 이 말은 나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굿이라는 뜻이에요. 좋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오늘 부끄러워하지 않다 하는 말은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나는 왜 종이 됐느냐 하면 복음이, 내가 믿는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랑스럽다는 말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온 인생과 생명과 기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종이 돼버린 바울. 왜요? 왜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말 대신에 저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됐어요. 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예요. 바울 빌립보서에 가면은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뭐 거룩한 사람이라고 가지고 있던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스럽다는 말은 사실은 부끄럽지 않다는 말 대신 자랑스럽다는 말은 여러 군데서 다시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가 1등이고 다른 거는 2등 3등이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스럽고 나머지는 축에 안 들어갑니다. 서열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랑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아니 십자가가 예수 믿는 게 온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자랑스럽다고요? 아직 납득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글의 특징은 우리 마음을 반복씩 먼저 읽어갑니다. 앞에 왜 종인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작을 하고요. 또 왜 자랑스러워요?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더 붙이셔야 됩니다. 16절 한 번 더 펴주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한 번 더 넣으세요. for를 넣으시고, 왜 내가 복음이 자랑스러우냐 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대. 내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바울의 의지나 바울의 학문이나 바울의 소유물 등이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도 1푼도 보탬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내 죄를 씻은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내신 것이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 바울을 들어서 재밌는 것은, 바울은 최고의 학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당시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30살, 32살에 그 당시 최고의 관리에 올라가 있었고 모든 사회적 계급과 명예가 한 몸에 다 쏠린 사람입니다. 그때 살 때만 해도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많아도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도 안 많아 보셨구나. 아무도 자랑이 없으니까. 그게, 자랑은요,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좋은 차를 사서 빌렸다고 말 안 하고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자랑이 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다 들고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시면요, 우리가 구원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좀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미안합니다. 성령이 아니, 제가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고린도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안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찾아드릴게요.
형제들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전서가 나오면 좋은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사람이 갖고 있는 학문이나 실력으로 너희들에게 대한 적이 없다. 어떻게 되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안 믿는 자에게 뭔가 그럴싸하게 말을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습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우리 상식이 잘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무슨 마음이겠어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설득을 해서 그 많은 학문으로 남을 딱 압도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지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무도 더 쳐다보기를 원하지 않는, 약하여서 죽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라고 전하고 나니까 바울은 인간인지라, 여기서 비로소 사람 같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말을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지 내 말이 안 바꾼답니다. 이게 왜 신나느냐 하면요, 자랑스러우냐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믿겠느냐라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보통 말만 하면 믿겠다 그러면 나가서 신나게 전할 텐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하고 멀뚱멀뚱하게 보거나 이렇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는 가서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붙들고 전하는 것까지만 하면 성공입니다. 나머지는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것보다 더 편한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있을 때에 일주일에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았죠. 처음에 걱정이 없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의 고백은 들을 필요가, 점수에 안 들어갑니다. 네가 전했냐 안 전했냐 이것만 하고 오래요. 얼마나 쉬워요. 알고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입니다. 나가서 전해라. 근데 하나님은요, 이 미련한 방법을, 내 입에 나가는 말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내서 뭐 하시게요? 써주신 영광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 일만 하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도했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는 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믿은 것도, 바울이 지금 신이 났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은 신이 났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해라면 자랑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공은 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해도 좋고 노예로 해도 좋고 심부름을 해도 좋고 전해졌다니까 기뻐하고,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람을 바꾼다는 일을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랑 거룩한 성례전을 하거나, 거룩한 옷을 입고 모자가 1m쯤 되는 모자를 쓰고 나타나거나, 그래서 사람의 외모로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가톨릭이 모든 것을 성례 위주로 하기 시작하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 구절을 읽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을 읽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면 되는데 뭘 딴 걸 들고 오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구절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구절이죠. 우리를 위롭게 하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뭐가 있는 것처럼, 할 줄 아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수가마을의 우물가의 여인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바로 마을로 달려가서 전합니다. 누구 힘으로요? 누구 백으로? 요새로 말하면 예수님 백으로 전했습니다. 남편 5 있었던 그 죄인의 낮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던 그 여인이 예수 믿고 바로 힘을 얻어서 낮에 바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 우리가 모이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표신합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하면 바보입니다. 그렇죠? 얼굴 잘생긴 사람이 나 얼굴 때문에 아마 조금 점수가 있었을 거야. 착각입니다. 나 우리 집에 본래 믿었거든. 그래서 내 덕 좀 봤을 거야. 아닌 것 같죠? 가문이 본래 좀 괜찮아. 아닙니다. 성경이 다 펼쳐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누가 구원받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좀 있다가 이 중에 혹시 자기는 문벌이 좋고 아무리 봐도 내가 좀 능력이 많고 아무리 봐도 내가 저쪽에 어디 앉은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가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께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떤 자들을 오히려 택해 버리셨냐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새 인류를 만드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될 때 옛것이 다 지나갔는데 믿기 전에 가졌던 것이 다시 우리의 자랑으로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다시 구분되고 분류가 되면은 많이 틀렸죠. 그런데 질문을 거꾸로 해서 세상에 학문이 있는 자도 있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보여지는 자도 있고 문벌 좋은 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 교회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문벌도 지혜도 학문도 가진 것도 소유도 아니고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믿은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믿자마자 그거 다 던졌잖아요. 보니까 아니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었는데 계속 그것이 자랑이 되면요 잘못 믿은 겁니다.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안 믿었는데 믿는 게 좋아 보여서 들어와 있을 수도 꽤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옛날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무래도 좋아 보여요.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릅니다. 자,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겁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귀, 코, 입머리 다 만들었는데 아직 숨을 안 쉽니다. 생기는 생명입니다. 호흡을 마지막에 딱 불어넣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것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37장에 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죽어서 흐트러져서 뼈만 남은 골짜기에 그
뼈들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일부러 보이십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이 안에 구절 중에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마지막 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힘으로 전한 힘으로도 안 되고 자신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주님입니다 하고 믿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똑똑해서 예수가 준 것 같아. 거짓말입니다. 잘못 믿었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좀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잘 생각해서 그런 게 다 사실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잘 생각해서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뿐이지 내 지혜와 내 권능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 되었고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왜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뭔데요? 그렇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째서 구원을 주시나요? 어떻게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 17절 앞에 다시 왜냐하면을 붙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왜냐하면 for God입니다. 설명이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세요. 복음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 위에 올리시고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랬더니 옳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just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십니다. 이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옳지 않게 하시면 벌을 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옳지 않은 자를 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셔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하나님의 관계로 다시 돌리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못 지켰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율법과 대등하게, 율법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등장한 거였어요.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이러니까 율법 말고 율법에 버금가는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법으로서 길로서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율법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하면 우리에게 말을 해서 고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몽땅 서시고 죽으셔서 죄를 싹 말소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뜻에 부합하게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세요. 저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 길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는 방법, 길, 수단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었는데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구절을 의미 있게 가장 잘 해석한 번역이 공동번역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주시는 능력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자기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대신에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자랑스러워진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졌냐면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그분께 갈 겁니다 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밥 먹고 잘 지내는데 내보고 꼭 구원받아야 되고 죄인이라고 하시고,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시면 첫 번째 딱 부딪히는 벽이 이겁니다. 죄인이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반응이 바로 돌아오는 걸 아마 여러 번 만나십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거짓말 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죄를 지으시면 지옥 갑니다. 죄가 없어요. 왜 그러세요? 전도 끝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할까봐 바울은 18절을 하나 더 써놨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기도 왜냐하면입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4개 등장했습니다. 잘 표시해 놓으십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말이 어렵죠? 다 빼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사형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에요. 우리를 사형시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 위에요? 우리 위에 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공경할 만한 경건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시잖아요, 보통 때. 예수 믿어도 교회에 오거나 특별할 때 말고는 하나님을 별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좀 거북할지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세요? 제가 물을게요. 끈끈마다 분마다 시마다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 많으세요? 그걸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옳지 않은 일을 합니다. 불의라고 그럽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고 로마서 1장이 끝날 때는 사형선고가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사형선고가 내려져 있는 존재. 바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군대를 이끌고 사람을 이끌고 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붙드셨습니다. 너 일로 가. 죄인 줄 몰랐어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그냥 잘한다고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와보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한마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몰랐던 사람에게 에베소서 2장 1절을 잠깐 펴주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는 믿는 자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앞에 바꿀게요.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예수 믿고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전까지 너희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믿으셨으면 어제까지 죽어 있었어요. 사람이 날 때 육은 태어나지만 육의 호흡은 나지만 영은 죽어서 납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만 생각하는 자를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어떤 감각도 신경도 없는 상태. 그렇게 다 사셨잖아요. 꼭 무슨 죄를 지어야 살인을 해야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해야 죄인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경이 없는 것, 감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죄가 없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난 예수 믿었다 하면은 장식입니다. 용서받을 게 없습니다. 강력할 일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온 겁니다. 신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무엇, 죽어 있는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야 자랑이 되죠. 그것만이 소중합니다. 교회에 그냥 올 수 있습니다. 우린 중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회에서 학용품도 주고 밥도 줬기 때문에 그때 갔습니다. 구원 안 받았습니다. 그때 죄인인 줄 몰랐어요. 중학교 때 한참 늦게 알았어요. 저는 죄인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죄인이냐 하면요, 왜 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내 죄도 안 지었는데요. 억울하기 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 아담을 지을 때, 이브를 지을 때 죄 없이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둘이서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죄인이라고 벌을 주십니다. 너 이제 죽었다 하는 표시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6절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을 도대체 왜 죄인이 어디까지 됐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그때 죄를 짓는데 뱀도 관련이 되고 여자하고, 그러니까 이브하고 아담, 이 세치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뱀에게, 두 번째 여자에게, 세 번째 남자에게 무슨 벌이 떨어지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라고 그러고 우리 모습을 어느 날 쳐다보니까 부인할 수 없는 상태의 죄를,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뱀의 후손들은, 뱀의 다음에 태어나는 뱀들은, 사탄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아담, 이브가 낳을 후손, 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벌하시는 것을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나 뱀에게는 이런 저주를 합니다. 16절, 그 다음 여자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어떤 번역은 기다리고 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남자들이 여자에게 큰 소리 치는 게 남자가 본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벌로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자에게 벌 주기 위해서 남편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건 제 짐작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때 아내가 먼저 먹고 당신도 먹으세요 했을 때에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먹었지 않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먹여 살려야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을 이미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많이 나게 안 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죽음이 선포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죄의 결론으로 죽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생 땀 흘리다가, 요새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땀은 안 흘리긴 안 흘리는데 속으로 스트레스 받고 흘립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죽는데요. 수명이 짧답니다. 제가 표현이 좀 상스럽게 됐네요. 수명이 짧으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모습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새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담과 이브 덕택에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언제 저주가 벗어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 죄도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요체입니다. 결론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오늘 봤을 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의 학문도 의지도 인간적인 특성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바울에게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명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도움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안 가봤지만 바울은 천국을 가봤다고 합니다. 천국을 보고 나니까 더욱더 두터워진 건 사실이지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내가 천국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 안 한 걸로 봐서 그거는 큰 도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하나 분명한 것은 18절부터 거꾸로 가셔야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분명할수록, 죄가 뚜렷해져야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해집니다. 죄가 희미하면 구원은 별로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없습니다. 죄가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울처럼까지 안 가더라도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저 바울의 그림자는 밟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려면 죄인인가를 먼저 선명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맑은 마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게 능력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게 잘난 게 없구나.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지 않아야 됩니다. 큰 소리 치고 싶어도 참아야 됩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잘나서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모인 것은, 이 안에 모인 것은 아무도 자기 공로가 없습니다. 잘난 이야기를 하려면 나가서 하시면 됩니다. 나 이렇게 괜찮거든.
교회에서 내가 참았어. 마음대로 하세요. 여기는 하면 안 됩니다. 바보가 됩니다. 잘났습니다 하시면 저는 안 잘났습니다. 너 뭐야?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 안에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대가는 하나님이 치렀지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원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임이 분명하면 이제 자랑이 들어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천번만번 하셔도 됩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온 마음과 목청을 다해서 이야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구원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자랑스럽습니다. 자랑하셔도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땅에 있는 아무것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영혼만 들어갑니다. 육신도 못 들어가요. 구원받은 영혼 말고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이삿짐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내가 못 살고 어렵고 아프고 공부도 못하고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실패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왜요? 실패는 천국에 같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다시 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삶에 생명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잘 살아보면 좋겠어요. 천국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바울처럼 이 생각이 정리되면 바울 근처에는 갑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도 제 기도가 한때 뭐였냐면 나도 하나님께서 천국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거 보면 좀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위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어떤 것도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뺏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존재 그 자체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적군이 없대요. 그래서 아까 조민호 자매님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말로 오늘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메아리 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